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른 아침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에 나가기 전에 사람들 만나기 전에 먼저 경건한 시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늘 문 여시고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를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고 또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죄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등대가 되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춘천 성시화가 시작된 도시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도시, 하나님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가 또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시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며
또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도시가 하나님 복된 도시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과 성령이 살아있고 교회마다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력 넘치는 도시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세우시고 125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기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명감 잃어버리지 않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노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 더하여 주시고 평안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갈렙과 같은 믿음과 비전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믿음의 세대로 잘 양육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뜻 이루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유명절 설을 앞두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잘 세워가게 하시고 또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며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하여 땀 흘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전도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교 사역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거룩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마다 회복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며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 항암 치료 중인 분들, 또 방사선 치료 중인 분들, 또 하나님 투석하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마다 심령마다 은혜의 손길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봉헌하오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표대이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정진하는 한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오늘은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 46절부터 4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 오늘 말씀 산상수훈으로 이야기한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함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것은 천국의 윤리,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이거든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게 복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방향을 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복된 자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46절 말씀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을 듣고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너희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비판이나 정죄보다는 너희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아멘으로 고백했으면 주여 주여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이어져야지, 행해야지.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과연 아름다운 믿음이겠느냐?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겠느냐? 반드시 행함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죠, 읽을 때가 있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습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 말씀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까? 어려워서, 그 말씀대로 살기는 어려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도 내가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 높은 말씀을 내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못합니다, 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그거보다 힘든 건 뭐냐면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는데 아멘, 내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건 내가 그쪽으로 관심이 없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는 이쪽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해요. 나는 쉬운 것 주시기를 원해요.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유익한 것 주시기를 원해요.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그 길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서라,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네가 먼저 헌신하라, 그 말씀을 주시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려워서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하고, 또 하나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유익하지 않아요.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면 내가 아멘하고 기꺼이 가겠는데, 내가 희생하라고, 내가 먼저 용서하라고, 내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길을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실은 내 마음에 맞다, 맞지 않는다, 내게 유익하다, 유익이 없는 것 같다, 이건 사실 내 생각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 말씀은 결국은 나를 유익하게 만드실 말씀이고 내 영혼을 살리시는 말씀인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말씀인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복이 아닌 것 같다고, 이것은 내게 즐거움이 아닌 것 같다고 내가 판단해서 그 길을 가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그 말씀을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유형을 보면은 크게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어요. 내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그렇고 기도해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모임과 봉사도 언제나 내 마음이 들어야 내가 그 일을 한다, 내가 거기에 참여한다. 기분 나빠서 나 오늘 기도회 안 가, 기분 나빠서 오늘 내가 그 예배 자리에 안 가, 그건 전적으로 나 위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를 위한. 이거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뭔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한번 신앙생활을 해볼까? 처음은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이 신앙이 성숙되어 가면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서는 벗어나야죠. 한 계단 올라가야죠. 또 어떤 형태는 두 번째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형태가 있어요. 이건 맹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 내 마음에 아직 감동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근데 마치 끌려가듯이 그냥 계속 맹목적으로 가요. 이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못해요. 결국은 지쳐요. 결국은 탈진하고 아이고 난 못해, 안 해, 포기하기가 쉬워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인가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 맞아요. 처음은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이 성숙되어 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 안에서 나 자신의 소중함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존귀함도 깨닫고 내 뜻을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면서 간격을 줄여가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는 굉장히 멀었는데 점점 좁혀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그리고 내 뜻이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씩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한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여선교회 헌신예배 말씀을 부탁받고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몇 분 해주세요. 몇 분 했어요. 끝나고 2부 순서가 있다고 해서 이제 여선교회 회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성경 암송을 발표하는 거예요. 헌신예배 때 뭐 특송도 하고 성경 암송을 발표하는데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암송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누가 이제 먼저 나와서 한 사람이 하고 그 다음 사람이 하고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끝나면 막 박수 쳐주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나와서 이제 암송을 하는데 빌립보서 말씀을 너무 잘 암송했어요. 근데 유난히 그분에게는 박수가 현저하게 별로 박수가 없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암송을 잘했는데 왜 이렇게 박수가 없을까? 격려가 없을까?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차를 마시면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아까 이렇게 성경 암송 빌립보서 말씀을 쭉 암송하는데 어떤 분은 박수가 크고 어떤 분은 유난히 박수가 적었는데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요?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처음엔 주저하시더니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박수가 적었던 그분이 우리 교회 그 시어머니도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굉장히 고부간의 갈등이 크다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이 큰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며느리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며느리가 물론 이제 뭐 시어머니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서로 좀 부족한 면이 있죠. 근데 며느리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며느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예배도 열심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고 암송하는 것도 그 중에는 1등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믿음 가지고 어머니 좀 잘 모셨으면 좋겠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성경은 잘 아는데,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삶이 동반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격려와 박수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 보십시오. 직장생활을 보십시오. 가정생활을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100점인데 그리고 가정에서는 빵점이 된다면, 가정에서는 일터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처럼 믿을 바야 나 안 믿겠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는 아니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했다면 그 말씀 가지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의지와 노력과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십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보실까요? 47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동사가 3개입니다. 나오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이 3가지가 갖추어진 사람은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를 들면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오늘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예를 드셨어요. 집을 짓는다고 할 때에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요, 집을 지어요. 어디에 짓는가 하면 주로 이제 이렇게 편한 곳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높은 곳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집 짓기 좋은 곳인데 거기에다가 깊이 파고 주추,
그 밑에 반석과 연결되어서 반석을 기초로 해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기에는, 우리로 얘기하면 여름철에는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말라요. 근데 우기 9월부터 3월까지는요, 비가 내려요. 풀어요. 그리고 비가 내려서 산천초목이 푸른 것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니까 홍수가 일어나면요, 갑자기 평지가 강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은 집은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아름다운 집을 지었는데, 그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그 탕류로 인하여 집이 쓸려가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조금 힘들어도 시간을 들이고 땀을 흘려가지고 더 깊이 파고 기초를 잘 세워야 되는데,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사람은 비가 내릴 때 반석이 그 집을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거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집을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직접 집을 지으시는 경우도 있고 지은 집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볼 때에 야, 이거 모양, 겉모양이 참 좋다, 디자인이 좋다, 색상이 좋다, 자재가 좋다. 근데 사실은 기초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요즘은 100층 이상의 높은 빌딩도 짓잖아요. 결국은 100층, 눈에 보이는 지상 위에 있는 100층의 높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이게 결국 관건이거든요. 기초가 잘 되어 있을 때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이 되는 거거든요. 기초를 어디에다 두느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과 같다. 반대로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듣고 행하는 자,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기초 없이, 주추 없이,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 없이 사는 인생과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이 내 안에서 힘과 능력이 되셔서 주님과 연결된 신앙으로 사는 사람,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깊이 파고 주추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의미와 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내 때로는 땀이 나요. 때로는 내가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집을 짓는 거야. 여러분, 기초 위에, 예수님의 주추 위에 집을 짓는다, 반석의 집을 짓는다. 그 집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여러분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는구나, 그때 비로소 체험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들었어요,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체험하면서 나누는 게 간증인데, 하나님의 사건은 없고 다 내 얘기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이 하신 일들이 체험되는 것,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과 같다.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는 그런 삶, 체험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47절 4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비교해 보실 때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동사가 3개라고 말씀드렸어요. 49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한 단어가 빠졌어요. 한 동사가 빠졌어요. 어떤 동사? 나와라는 동사가 빠졌어요.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나아오는 것에서, 내가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오는 것에서부터
집을 짓는, 하나님 앞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없어요. 내 시간 가운데, 하루 24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결국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데 이게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에요. 예배당에 나왔어요.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시간에 깨어서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가져요. 여러분,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주님을 만나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대로 성령님 의지하여 살아갈 때 너의 인생은 기초가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믿음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혹과 세상의 풍파가 일어날 때에 믿음이 너를 지켜주리라, 주님이 너를 지켜주리라, 그 말씀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복된 사람이다. 그런 인생 살아가라.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새기시고 오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며 믿음의 집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믿음과 간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 안에 복된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자녀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준비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